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과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빚어지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그러니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심을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아름답도록 놀라운 창조가 우리 삶에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평이 온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상제조업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자 그의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2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 해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의 가족으로 애굽에 올라왔는데 가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의역을 해 두었는데
원문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역이 아주 잘한 의역이죠. 이렇게 야곱의 한 가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은 창세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홍수 이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창세기 처음부터 나왔던 그 표현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일부러 밝혀 적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에 도착해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앞에 있는 2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들이 17년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앞선 26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된 대로 더더군다나 이 기근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땅과 자기 몸까지 다 팔고 종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지나면서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종이 되거나 피폐한 삶을 살거나 어려워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기근 2년째 애굽에 왔으니까 똑같이 남은 5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고생했다 친다면 그때 같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기적입니다. 그 기간 5년을 뺀 12년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굽 총리인 요셉이 버팀목으로 든든히 있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권력자라고 해도 그의 보살핌과 그의 봉양과 또 그의 공급과 그의 권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한 집안을 족속으로까지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를 생각해 보면 만약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버티려고 했다면 족속은커녕 가문도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또한 지금 기근이라는 아주 어려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니 그때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며 도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처럼 우리 삶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변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까지 반드시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2번이나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필요도 없게 되고 오히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깨닫지 못해도 나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루하루는 잘 보이지 않고 잘 알지 못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오늘 나의 결정과 선택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하고 고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편한 것을 따라, 잘 되는 것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야곱의 유언 이야기입니다. 29절과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총리여도 영광스러운데 그냥 총리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7년 기근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구원한 영웅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러니 그 야곱이 죽으면, 요셉의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애굽에서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야곱의 시신은 미이라로 영원히 썩지 않도록 염을 해서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장례를 당연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서 미이라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오히려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분명히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세겜이라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살기 좋아 보이는 땅에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머물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세겜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살기 좋고 총리 가족으로 대우받으며 모든 애굽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존경하고 존귀히 대하는 그런 삶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 삶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존귀히 여김 받는 것 같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얼마나 공고하고 헛수고하게 되는 삶인지 야곱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스럽고 지금 행복해 보이고 지금 다 공급되는 것 같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 같은 영광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유언을 통해 남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겨주지 않으면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의 국장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위치인 총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제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따라야 되는 고인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언하면 될 것 같은데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요셉에게 유언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목숨 걸고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어쩌면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는데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치르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것과 똑같이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 이 유언을 남김으로 자기의 시신을 메어다가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자기의 시신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상머리에서 아니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겨줬던 사람이 신앙의 사람 야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야곱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나의 연약한 삶 한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나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야곱이 그랬듯 나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도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뒤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이루어져 가는가,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왔지만 그의 삶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야곱과 같이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눕고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죽어서도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야곱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니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디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자리에 나의 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